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기도를 하면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며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다윗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델, 모형을, 기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엄밀하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집중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생각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조금 기도의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엄밀하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라, 통성으로 기도하라, 두 손 들고 기도하라, 춤을 추며 기도하라, 소리치며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그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들은 춤을 추며 기도했으며 방언을 기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며,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고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났더니 막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브리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브리지 전도는 어떤 것이냐? 성경 전체, 구약 전체, 이것을 십자가 하나로 완성해 놨습니다. 66권의 전체의 그 핵심을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브리지 전도는 십자가를 분명하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본이에요.
성경 전체 완성본. 그러면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벼락 공부해서 하루 저녁 공부해서 가서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게 벼락 공부예요. 그런데 그것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벼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짐승들이 올 때 수많은 연습을 해서 짐승을 쫓아내고 양들을 지키고 그 수많은 연습 가운데 골리앗을 단방에 쳐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돌맷돌 하나로 가지고 뭡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걸어갈 때도 단 1분도 안 걸려요. 생각을 돌려보세요. 머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개나 돼지의 형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었습니다. 해를 주셨습니다. 달을 주셨습니다. 별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산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물에 고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이게 자꾸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겐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죠. 이게 보면 이게 계속 연습을, 저는 이것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싹 돌리고 또 잠깐 쉬면서도 한번 돌리고 이걸 계속 이제 이것을 갖고도 보지만 또 중간에 말이 잘 안 이어지는 게 있을까봐 또 봅니다. 그래 놓고는 안 보고 또 머리로 돌립니다.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랬을 때 어떤 상대가 나타났을 때 아니면 누구를 만났을 때 스스럼 없이 나 가장 큰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2분만, 3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종이하고 펜만 준비하면 꺼내서 이렇게 그리면서 한 사람을 영혼을 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남, 밖에서의 만남. 그런데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하여 만났을 때에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20장 거기 보면은 20장의 37절에 보면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는 데까지 배에서 전송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났다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헤어질 수가 없고 아쉽고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정말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헤어질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교회에서 만남이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 영적인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만남이 항상 외롭고 힘들고 교회에 와서도 어떤 나만의 외로움 아니면은 어떤 그 마음속의 허전함 이런 것이 왜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목사회 간에 참된 만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외롭습니까? 왜 서로
어떤 고독합니까? 왜 나만 혼자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남,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만남, 내 심장을 띄워줄 수 있는 만남, 삶을 나눌 수 있는 만남.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영적인 만남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만남, 그런데 우리가 만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만나고 적당히 선을 긋고 만나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만남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하나님을 떼놓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되면 우리의 만남을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됐을 때에 우리가 멀리 있어도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전화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는 좋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때는 헤어질 때는 온다 간단 말 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을 긋고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어색한 만남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만날 때는 만나서 좋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는 헤어질 때 인사 한마디 없이 가는 만남, 그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질 수가 없어서,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또 헤어지고 나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관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은 관계, 이웃과의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이사를 오면 좋다고 만나고, 한 직장에 혹시 있다가 또 이웃에 오면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헤어질 때 보면 선을 긋고 만났고 유익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때는 약간 아쉬운 관계, 여러분, 약간 아쉬운 관계로 헤어지는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관계, 성령의 관계가 되었을 때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도 부탁을 안 해도 기도를 해주고, 멀리 떨어져서 있어서 기도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할렐루야. 이런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또 새 가족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김종건 권사님이 아픈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떤 충격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밥을 짓고 여기에 와가지고 처음에 어려울 때 그렇게 수고했던 그가 아픔의 소식을 듣고 췌장암의 소식을 듣고 제가 충격이 오고 멘붕이 오고 울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아버지, 그 수고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안 해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만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을 통하여,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뗄 수 없는 관계, 목사와의 관계에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거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며,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며,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며,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며,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와 만남이 중요한데, 이 만남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바울과 그 빌립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은 20년 전에, 사도행전 8장에서 20년 전에 만났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20년 후에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지만 빌립도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아픔을 당했다, 죽을 뻔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못다 했을 것입니다. 하룻밤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밤이 새도 이야기를 다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선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도왔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도를 세웠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봉사를 했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을 해주고 세워졌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빌립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예언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읽어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보면은 전도자 빌립의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딸 자랑을 했지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10절에서 11절, 12절 보면 아가보라는 뭡니까? 선지자 한 명이 왔습니다. 선지자 한 명이 와서 바울의 끈을 갖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누구의 발? 아가보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손이 묶일 것이고 발이 묶일 것이고, 띠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띠임자가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이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텐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뭡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올라가면 나는 죽을 각오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령께서는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는 고난을 당할 거고 환난을 당할 거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면서 십자가를 집니다. 온 인류를 구원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에서는 죽을 뭡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21장에 와서는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가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갔다. 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울게 하고 나를 어찌하여 어렵게 만드느냐. 성령은 올라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권면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너무나도 슬프다. 왜 너희가 나를 흔드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을 들었어도 때로는 내 마음과 상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에게 어떤 일을 해라. 보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이 말했으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너 봉사를 해라. 성령은 말씀을 하는데 나 봉사 안 할 수 있어요. 너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자 청년 보고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너의 모든 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는 따르라고 했어요.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이렇게 나쁘게 전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축복으로 전거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뭐를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슬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슬프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결단을 내린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20장에서는 말해놓고 여기서는 계속 반복하여 말해 나가는데 그것은 뭐냐? 시험에서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에서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시험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주여 사흘을 밤낮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이를 잡으려고 칼을 빼들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불렀던 것이죠.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결단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성도들 간에 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 아멘. 영적인 관계.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올 때는 좋은데 갈 때는 말없이 갈 때 너무나 아파요. 알거든요. 갈 때 바로는 몰라도요, 교적부를 뜯으려 보면 알거든요. 왜 이렇게 갔을까? 목사는 고민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교적부를 보고 기도하고. 오늘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이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돈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정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통하여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아주 멋지잖아요. 나는 죽을 각오를 했노라. 응? 야, 나는 이걸 보면서 주기철 목사 일사각오가 생각이 나더라고.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될 것 같으나, 쓰러질 것 같으나,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저주는 사라집니다. 사망 권세는 물러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죽을 각오를 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흔드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 흔드는 사람도 많지요. 여러분 주위에서. 또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흔들어요. 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내게 고통이 올 텐데, 이렇게 하면 내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집 짓고 내 빌딩 짓고 잘 살 수 있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될까? 흔들릴 때가 있죠. 그건 자유예요. 하든 안 하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일이라면 아버지 내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일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직장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도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빚값을 묻겠다. 사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참, 나는 예수 없으면 어떻게 살까? 무슨 재미로 살까? 그냥 짐승처럼 왔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랑거리가 있고, 할렐루야.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나는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집도 주님보다 안 귀하고, 자녀도 주님보다 안 귀하고, 여러분 아내도 주님보다 안 귀하고, 남편도 주님보다 안 귀하고, 아멘. 주님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남편도 나를 영원히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내도 나를 영원히 살릴 수는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예수님 앞에 갈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다 예수님 앞에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예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얼굴이 이뻐져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이뻐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많이 자꾸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주름살도 이뻐져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닮으면요, 주름살이 이뻐집니다. 나무도 보세요. 나무가 오랜 세월 흘러서 그 많은 비바람을 맞고, 그리고 태풍을 맞고, 그리고 눈보라를 맞고, 이러면서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큰 나무가 되어서 있을 때 그 나무를 바라보면 그 세월의 흔적과 그 멋있는 그 비틀림, 그것을 보고 야, 멋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름까지도 이뻐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요. 아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여러분, 남편이 미운 짓을 해도, 아내가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세요. 이뻐집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남편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해보세요. 이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바울, 각오를 한 거예요. 나는 죽겠노라.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환경을 보고 흔들리고, 어떤 때는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저리 가버리고 하나님 생각이 더 위대한 거요. 아멘. 하나님 생각은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지만 그것이 보배인 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사귀는 것보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사귈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거 선 긋고 만나는 거 무슨 친구가 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아예 생각을 해요. 나는 손해를 볼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대접을 해요. 손해를 봐야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아멘?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바울 뭐라고 해요? 나는 각오를 했노라. 뭘? 죽기를 각오했노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빚어져요? 놀랍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말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일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죽을 줄 아는데 어떻게 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죽을 줄 아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즐겁습니다. 고통이 와도 즐겁습니다.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아이고 가기 싫어, 짜증내고 화내고 아이고 가다가 뒷걸음질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기쁨으로 갔습니다. 소망으로 갔습니다. 영광으로 갔습니다. 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안에서는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울이 아마 찬송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서 나는 읽자가 야, 바울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야,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다 가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하고, 가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바울은 죽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게 얼마나 자유함이 있게 갔겠어요. 기쁨으로 갔겠어요. 감사함으로 갔겠어요. 흥얼거리며 갔겠어요. 아, 이거 보고 나는 야, 바울의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15절 16절에서 15절을 읽어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장을 꾸려 안전군장을 했다 이 말이. 한번 15절 읽어봐요.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여장을 꾸려 군인들이 안전군장을 하고 전투 준비를 하고 갈 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야, 바울 여장을 꾸려매고, 여장을 꾸려맬 때는 기쁨으로 맸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맸을 거예요. 아멘. 자유함으로 맸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이 크리스찬의 이 놀라운 이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이 되시고 소망의 만남이 되시고,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의 만남이 되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남이 되시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도요, 이 큐티 에브리데이 이런 거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걸 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목자 공부도 해도 마찬가지고, 그냥 조금 같이 친해지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나나요? 조금씩 드러나요. 근데 처음에는 막 잘할 것 같은데 자기가 조금 드러나는가 보다 싶으면 그냥 사라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고, 서로 감싸주는 관계가 되고,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목자 공부를 하거나 뭐 그냥 이제 조금 친해질만 하고 자기를 오픈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 벌써 한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만하면 사라지지 말라 이 말이요. 거기서 버텨. 거기서 그냥 서로 위로받고 서로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서로 덮어주고 그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게 있으면 축하해주고. 아멘? 그게 가족 아니에요?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신앙이에요. 조금 뭔가 드러나려고 하면 숨어버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지. 잘 되새겨요.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 할렐루야. 장로님과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뗄 수 없는 관계. 할렐루야. 뗄 수 없죠. 권사님과 목사님은 뗄 수 없는 관계.
안수 집사님과 목사님은 뗄 수 없는 관계, 성도님들과 목사님은 뗄 수 없는 관계. 그래 나는 바라는 게 있어요. 나 죽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울어주기를 바라요. 정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 말씀으로 양육하고, 뒤에서 보나 안 보나 뒤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아멘? 부모와 같은 관계. 그래야 눈물을 흘려줄 거 아니에요. 저는요,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 죽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울고, 그 소리 없는 눈물. 제가 3년 반 넘게, 거의 4년 동안을 울었어요. 내가 먼저 갔다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울어줄 수 있을까? 이 부럽더라고.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했어. 너무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 많았어. 이 눈물이 강물이 변하여 바다가 되더라고. 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얼굴이 너무 찌그러져갖고, 아유, 정신 차려야지. 이 성도들 보기에 이게 안 돼. 또 성도를 생각하는 거야, 또.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성도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나 너무 슬픈 얼굴 보면 안 되니까 거울 보고 막 웃기 시작한 거야. 내가 얼굴이 변해야 되니까 성도를 위해서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거울 보면서 맨날 웃는 거야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주민등록 사진, 그때 해필이면 주민등록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너무 얼굴이 슬픔이 꽉 장이. 그 이제 빨리 좀 새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슬픔이 잠겨 있어요, 주민등록 사진이. 이제 그러면서 웃기 시작을 했어. 웃기.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웃기 시작. 이 짐을 뿌려가지고 올라갔대잖아요. 여러분, 봉사를 할 때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성도를 섬길 때 기쁨으로 하세요. 왜 기쁨으로 해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병들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돈을, 성도들을 위해서 손해를 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는데 돈을 들여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뭐예요? 여기 한 게, 이게 이루어지이다예요. 이 성경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옆에 사랑해봐요. 사랑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예요. 사랑합니다.